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네, 우리 좌우에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성가대 조명 꺼주시고요. 네. 지금 빌립보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네. 원래 문제는 여성 지도자들끼리 내분과 갈등이 있었던 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 너희가 교회 공동체의 안녕인 구원을 이루라 라는 말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소식이 들렸는데 바로 빌립보 교회에 유대 율법주의 거짓 교사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들어온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이 거짓되고 잘못된 복음을 가르친다는 것이고 가르치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그를 들은 자들이 요동하고 미혹되어서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겁니다. 속된 말로 사도 바울이 머리에 끝까지 화가 났습니다. 지난주에 있는 표현 같으면 이런 개들을 상가라. 예. 욕이죠. 네. 이런 행악하는 자를 조심해라. 예. 그러니까 유대 율법주의자들을 행악하는 개로 비난하면서 철저히 조심할 것을 얘기하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어떤 문제가 아니라 영원히 살고 죽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인 것이죠. 네. 그들의 주장은 이런 겁니다.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원래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면서도 유대인으로서 믿었던 모세 율법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모세 율법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 중인 하나인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원래 유대인들 가운데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믿고자 들어오고자 할 경우가 있었어요. 구약에도. 그때 어떻게 했어요? 그 이방인들을 받아줄 때 그래 그럼 하나님의 언약 백성의 표지인 할례를 꼭 받아야 된다 해서 받아들였었어요. 그런데 신약시대 예수 믿고 나서도 그들이 같은 논리로 너희들 이방인인데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좋아.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예로부터 할례를 받았어. 그러니까 너희도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할례뿐입니까? 가능하면 그래 이 정결법인 이 음식규례도 좀 지키고 안식일과 날과 절기도 좀 지키고 가능하면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게 복음 위에다 덧붙이면 더 좋을 거 아니야. 이렇게 아마 논리를 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복음 위에 율법을 덧붙이면 더 좋은 게 될까요? 아닙니다. 다른 복음이 되는 것이고 이것은 거짓 복음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나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있을지어다 라고 아주 무섭게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 자랑하는 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두 방면이었는데, 첫째는 출생과 탄생을 자랑해요. 내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스라엘 민족이고, 뭐 이렇게 그가 혈통적인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더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자랑하고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것을 논박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유대 율법주의 교사 중에 그래 누구라도 나와봐. 나보다 더 유대 육체적으로 나보다 혈통 좋고 육체적으로 신뢰하고 자랑할 만한 자가 있어? 라고 지금 아예 그들의 수준 가운데 내려가서 그들을 대적하고 변론하는데요. 그 내용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4절에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육체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더 받을 거라고 믿는 자가 있다면 나는 사실 더욱 그렇다. 사실 바울은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지만 그들이 자꾸 육체가 중요한 것처럼 얘기하면 난 더 그렇다. 어떻게 더 그러냐? 세 가지가 더 그렇다. 그 세 가지가 5절에 있는데 첫째,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 그리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인 것 묶어서 두 번째, 세 번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이게 육체로 더 자랑할 것이에요. 자, 첫 번째,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것은 유대인 중에 소수예요. 정말 정통 유대인으로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는데요. 그 비슷하지만 이스마엘은 13세에 처음 할례를 받아서 이스마엘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 백성들은 다 13세에 할례를 받았대요. 그리고 이제 유대인으로 개종하고 싶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방인들 중에 개종한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많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들어올 때 그때 그 사람들은 몇 세 할례 받겠습니까? 네. 그때 개종할 때 그 나이가 40세면 40세, 50세면 50세. 그러니까 유대교에 들어오고 회당에 있는 수많은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난지 정통으로 8일 만에 할례 받는 사람들이 특별한 거죠. 나는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이고, 두 번째, 이스라엘 족속의 베냐민 지파. 여러분, 이스라엘에 12지파가 있고 12아들이, 사실 요셉은 또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특별하게 명예스럽고 영예스러운 지파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베냐민 지파예요.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고 이스라엘 12아들 중에 사랑하는 아내가 누구죠? 라헬. 라헬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가 요셉이요, 하나가 베냐민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 므낫세로 갔고 이 낳은 아들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의 총애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자부심이 있고요. 이 베냐민은요, 또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바로 이 사울인데 베냐민 지파예요. 그러니까 초대 왕이 나온 지파니까 굉장히 자긍심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리고 이 베냐민 지파가 나중에 남과 북이 이스라엘이 갈라지는 거 아니죠. 북쪽으로 10지파, 남쪽으로 2지파. 유다와 함께 어떤 지파가 남쪽이죠? 베냐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다와 함께 더불어 복을 받고 돌보심을 받은 이 베냐민 지파.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성경 사사기나 이런 데 보면 아주 인원이 좀 작고 땅도 작지만 나머지 10명 이스라엘 지파랑 상대해서 전쟁을 할 정도로 아주 용맹한 그런 군사들이 있고 아주 대단한 그런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하는 그런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도 베냐민 지파다. 유대인 입장에서는 혈통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예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은 당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게 꽤 많았어요. 근데 전 세계에 흩어지면서 이 유대인들이 헬라어를 쓰고 헬라 문화에 젖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훨씬 많아요. 그런데 몇 대가 흘러갈수록 계속 히브리 말을 쓰고 히브리어를 통용하는 회당에서 있는 사람은 소수예요. 근데 사도 바울의 부모는 이 터키 다소라고 하는 이방 지역이 있지만 부모 모두 히브리어를 모어로 쓰는 부모고 히브리어 회당에 다니고 사도 바울이 그 자녀인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는 굉장히 정통적인 유대교 중에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이에요. 내가 육체로 유대인 관점에서 보면 내가 그들 누구보다도 육체로는 신뢰할 만하고 자랑할 것이 있는 자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뒤에 나오지만 뭐예요? 이걸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기서 다 버린다. 너희들이 그렇게 자랑스러워하고 존경하는 것을 다 버린다 라고 해요. 왜? 이런 것들로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는 없다 라고 믿으니까. 그들은 이런 육체의 혈통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를 얻고 더 구원을 받는데 좋은 조건들로 자랑스럽게 하고 의지하고 의뢰했지만 전혀 그럴 것이 아니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 얘기랑 딱 맞진 않는데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가문과 혈통과 이런 것들 비슷한 자랑이 조금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사실 부럽긴 한데 우리 일가 친척에는 목사가 3명이고 장로가 몇 명이고 사모가 몇 명이고 안수집사 권사는 부지기수고 이런 아주 믿음의 가문에 있는 분들 이렇게 소개하면서 은근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는 참 부럽긴 해요. 왜냐하면 저는 믿지 않는 부모 밑에서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예수 믿고 혼자 신앙생활하고 나중에 신학할 때도 부모님들이 믿지 않으니까 다른 학생들은 목사님이 기도해주고 부모님이 기도해주고 누가 기도해 준다 그러는데 전 주위에 그럴 만한 사람이 없으니까 참 그게 이제 부럽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부럽고 참 그런 가정에 태어나면 좋겠다 하지만 이제 다른 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얻는 점에서는 그런 가정이나 아니면 전혀 그런 것이 없는 여기 있는 걸로 하면 아무 정말 불신, 무속인 아니면 그냥 불교 집안 이런 쪽에서 예수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 데는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하나님의 의를 얻는 데는 차이가 없다. 이런 가문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의를 더 빨리 주거나 더 견고히 주거나 더 분명하게 주거나 하는 것은 아니다. 예. 물론 그런 가정에서 태어난 것은 좋습니다. 복이죠. 왜냐하면 은혜 받을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여건 가운데 더 신실하게 자라고 얼마든지 그런 더 좋은 환경과 여건이기 때문에 거기에 신실한 자녀들이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많겠죠. 그러나 반드시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구약시대에도 선한 왕 밑에 반드시 선한 왕이 나오지 않고 우상 숭배하는 패역한 왕이 있는 것처럼 신실한 이 가문 가운데서도 부모님이 목사인데도 아들은 예수님조차 안 믿고 오히려 예수님 반대하는 강연하는 그런 일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아이러니한데 이제 이름만 봐도 반드시 교회 다녀야 될 이름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이삭 이런 요한, 요셉이 그런데 기도 제목 보면 우리 요셉이 교회 좀 나오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들을 이렇게 하는 거 보면 꼭 믿음의 가정이라고 반드시
물론 그분 나중에 뭐 믿을 수 있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그 가문이나 부모의 신앙이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각자 개인의 믿음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방편이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은 아다르고 어다르지만 자랑할 일이 아니고 감사할 일이다. 자랑의 내용이 아니고. 에베소서 2장 8, 9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인데 이쯤에서 한번 같이 읽고 갈게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구원 하나님의 의를 얻은 같은 겁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니라. 구원은 감사할 것이지 자랑할 것이 아닌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러면 육체적으로만 그들보다 못한 것이냐? 아니고 유대 율법주의자들보다 행위로도 행위의 성취도로도 그들보다 나음은 나았지 부족하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행위의 성취 무엇이냐 하면 아까 거기 5절 후반부 이어서 보면 첫째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이거는 내가 바리새적 삶을 살았다. 즉 바리새인의 행동을 계속하며 살았다. 이 행위를 자랑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게 왜 유대인들에게는 자랑할 만한 행위가 되는지 좀 이따 설명을 할게요. 세 번째,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율법의 의를 다 행해서 준수해서 이제 흠이 없다. 요 세 가지인데요. 행위로 그들보다 자랑할 만한 것들 하고 있는 중에 첫 번째로 율법으로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적 삶을 살아온 행위. 이 행위가 뭐냐면 여러분 바리새인 그러면 안 좋은 이미지 붙어 있잖아요. 이런 바리새인 여러분 중에 이 바리새인 같은 집사님이야 그러면 정말로 화가 머리끝까지 날 일이겠죠. 근데 이 바리새 뜻은 원래 참 좋은 거예요. 이 바리새인이 시작될 때 이 중산층 평민에서 일어난 건데 이들이 이상으로 잡은 게 출애굽기 19장에 있는 5,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처음 주는 말씀이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너희가 내게 대하여 뭐가 돼요? 제사장 나라가 되며 이 바리새인들은 이 제사장 나라에 꽂힌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가 제사장 나라래. 그러면 우리가 제사장에 준하는 엄격한 규례와 율례를 지켜서 순결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평신도들이 제사장도 아닌데 제사장에 준하는 정결과 성결 운동을 벌이자. 그래서 모세 율법에서 정결하기 위해서 한 모든 규례를 연구해서 평신도지만 제사장급의 정결한 생활을 하도록 막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바리새 운동이에요. 바리새 뜻은 성결, 정결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죄악과 구별된 그러한 의미니까 얼마나 뜻이 좋아요. 사도 바울이 바로 자기가 바리새처럼 정말로 율법 연구를 깊이 해서 제사장에 준하는 그러한 모든 엄격한 정결 규례를 철저히 지키는 행위를 살아온 사람이다. 자, 행위로서 자랑하고 신뢰할 만한 것이 자기도 있다. 그 얘기 되겠죠? 자, 두 번째는 바로 뭐냐면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이것도 오해하기 쉬운데요. 그냥 열심으로는 그러면 뭔가 마음이 뜨거워서 공부 열심히 할 때 그냥 계속하는 그런 열심 생각하잖아요. 이게 신학적 단어입니다.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발람 선지자의 관계로 이스라엘이 미디안의 여인들과 같이 간음을 하고 우상숭배 제물을 먹고 타락하는 죄악된 사건이 일어났던 적이 있어요. 기억들 나실 거예요. 근데 그때 누가요?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분, 하나님의 질투심 같은 단어인데 하나님의 분으로 그들을 단칼에 창이죠. 창으로 찔러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 폭력적인 이 사건이 오히려 속죄 제물처럼 하나님의 분을 누그러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게 한 열심이었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유대인들은 늘 이 열심은 너무나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폭력적이지만 속죄에 해당되는 의분이니까. 이 사건이 주전 168년 전에 또 유대가 수리아에 그렇게 정복되어서 피지배로 살아갈 때 이 수리아 지도자들이 바로 유대인의 가장 신성한 성전을 모독하느냐고 거기에 이 돼지피를 뿌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러한 일을 했을 때 아무도 나설 수 없을 때 이 마따디아스라고 하는 제사장과 그 자녀들이 의분으로 그 군인들을 쳐 죽이고 반란을 일으키죠. 폭력이었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죄를 말소하는 거룩을 회복하는 그 열심으로 한 것으로 유대인들은 굉장히 존경하는 그러한 분들이고 사건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식민 통치하에 똑같이 있었을 때 이런 비느하스나 마따디아스의 열심을 본받고자 그룹이 형성됐어요. 그 당을 이름하여 열심당, 질롯이라고 하는 발음인데 질롯당 열심당이에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 열심당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폭력도 의분으로 행하는 그러한 자였다는 거예요. 대단한 사람들이죠. 목숨 걸고 하니까.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눈에는 예수 믿지 않을 때 예수 믿는 기독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아니, 그 거룩하고 존경받기 한량없는 여호와, 이름도 감히 부를 그 여호와 하나님을 사람인 예수가 자기가 여호와라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동등하다는 거예요. 이런 배은망덕도 아니고 이런 무례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이들은 완전히 잔멸시켜야 될 존재들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열심당의 그 열심으로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고 스데반 죽이고 그리고 저 다메섹 외국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까지 다 체포해서 싸그리 잔멸시켜야 된다. 이런 열심당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유대인 관점에서 보면 뭐예요? 그 행위가 굉장히 하나님의 의를 얻을 만한 최고의 열심 있고 존경받는 그러한 의로운 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완전히 거꾸라지죠. 예수가 사람인 줄 알고 신성 모독인 줄 알았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부활하신 광채로 왔을 때 예수가 정말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걸 깨닫고 자기가 틀렸다는 걸 깨닫고 완전히 뒤집어지고 눈이 멀고 뜨면서 거기에서 구약의 모든 것들을 묵상할 때 다시 그 흩어졌던 진주알이 다시 깨어지는 것들을 쫙 복음이 깨어지면서 거기서 진리를 깨닫고 오히려 내가 알았던 유대인의 그 의는 쓸모없는 잘못된 의였고 하나님의 의를 얻는데 보탬이 되기는커녕 오히려 방해하는 방해물이요, 해를 끼치는 것이요, 그리고 오히려 배설물과 같은 쓰레기와 정말로 똥처럼 정말로 함께하지 못할 더러운 것이었다라는 걸 알고 다 그거를 버리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의를 얻는데 그런 것들이 방해가 되냐면 여러분 하나님의 의의 개념을 여러분이 다시 정리를 하는데 여러분 의라고 할 때 뭐예요? 하나님의 의, 우리 칭의
또 배우고 하나님이 의롭게 여겨졌다. 이렇게 얘기할 때 그 의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정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이 의. 예. 근데 의가 한자로는 뭐예요? 올바르다 그런 뜻이죠. 옳다, 오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되는 것이 의예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기 전에는 뭐예요? 죄가 가로막아서 뒤틀리고 원수된 관계예요. 그러니까 의의 전에는 하나님과 죄로 원수되고 완전히 불화한 관계. 그런데 바로 하나님과 의가 되는 관계는 이 죄 문제가 해결되고 다시 원수된 관계가 화목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의가 이렇게 죄 문제가 해결돼서 화목하게 되려면 우리의 율법의 행위로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이 죄를 졌어요. 근데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그만큼 하면 죄 문제 해결돼요, 안 돼요? 성경에 어디에도 이 죄를 해결하는데 선한 행위를 하면 그에 상응하는 행위를 하면 쌤쌤처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지지하는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조그만 죄라도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죄의 싹은 사망이요. 죄는 죽음으로서만 대속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고 불화한 관계가 죄 때문이라면 이 죄가 우리의 율법의 행위나 도덕적 행위나 어떤 행위로 이 죄 문제가 사해지거나 없어지지 안 되죠. 오직 이것을 없애려면 바로 죽음으로, 죄 없는 분의 죽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이것이 죄를 해결해서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하는 의를 주는 유일한 방법인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유대인으로 살았을 때 율법을 지키고 정결례하고 규례를 하고 착하게 살면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얻어 구원 얻을 걸로 했던 그 지식이 모두 잘못된 지식이고 오히려 예수 믿고 구원받는 올바른 지식으로 멀어지게 방해물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 고백을 로마서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로마서 10장 1절에서 3절. 여러분 자막을 보세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유대인 이스라엘이 구원 못 받은 거예요. 내가 증언하느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그들은 율법의 행위를 잘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인정받을 줄 아는 거예요. 좋은 관계를 맺을 줄 알았던 거예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목하고 올바른 관계가 되는 이걸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자기가 생각하는 의, 율법을 지키면 되나 보다 라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해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율법을 열심히 지키고 얻는 것들은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인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해서 화목하게 되고 올바른 관계가 되는 반대편으로도 가서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얻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 것이 우리 인간의 선행이나 율법의 행위나 그리고 이러한 종교적인 봉사 행위나 이런 것들로 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잘 모르겠어요? 네. 교회 생활하다 보면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로 열심히 헌신적으로 봉사하신 분들을 만나게 돼요. 만나서 어떤 분 얘기했더니 자기 주방봉사 힘들잖아요. 그거 20년 넘게 주방봉사했다. 와, 대단하시다고. 예. 어떤 분은 예배생활,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새벽 기도도 아플 때 하고 장례날 때 외에는 몇십 년을 한 번도 빠지지 않았다는 분이 있어요. 대단하죠? 또 어떤 분이 있어요.
나 교사 30년 교사했다는 분. 우리 교회도 뭐 그런 분 있어요. 10수년 하신 분도 있고, 다른 교회에서 이미 하다가 오셔서, 그렇게 하신 분들 좀 몇 분 계실 거예요. 여기 성가대도 저희 교회 개척할 때부터 15년 하신 분이 있는데, 앞으로 15년 더 하면 30년, 40년도 하시고요. 그 전에 다른 교회에서도 성가대 한 것까지 치면, 40년 성가대 매주 정말로 빠지지 않은, 대단한 헌신의 행위죠. 더 많잖아요. 교회 건축하려고 할 때 아파트 팔아서 전월세 가면서 헌금하신 분도 가끔 있고요. 한국교회 보면 얼마나 전도 열심히 하는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전도해서 1년에 100명씩 전도한다는 분도 있고요. 10년에 성경 100독 한다는 분도 있고요. 정말로 헌신적이고 봉사하는 분들이 우리 주위에 있거든요. 그래서 절로 고개가 숙여지고 와 하는 분 있고요. 반면에 수십 년 돼도 봉사 하나도 안 하는, 소위 우리가 뺀질뺀질하게 하는 것처럼 그런 분도 있어요. 자, 이제 퀴즈예요. 이 두 분이 하나님의 의를 얻는 데 있어서 헌신적인 봉사한 사람이 하나님의 의를 더 빨리, 더 많이, 더 확실히 얻을 수 있다? 아니다. 네. 정말로 안타깝지만 뺀질뺀질하게 40년을 믿어도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이나 죽도록 충성해서 일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는 데는 동일하다. 우리의 의는, 우리가 얻는 하나님의 의는 내가 하는 수고로 얻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한 봉사로 얻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한 열심과 노력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는 동일하게 이 그룹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얻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이 믿는 예수나 이 그룹이 믿는 예수가 동일하다면, 그리고 이 예수가 하신 일, 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대속해서 죄값을 모두 단번에 영원히 사하고 의를 준 것이 동일한 이상 똑같이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예수 믿어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구원받지 못해? 천국 다 가는 거 아니야? 이거 엄포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건 그의 믿음이 거짓이 아니라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심으로 죄 사한 그것을 믿고 의뢰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의 삶이 비록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형편없고 때때로 허물과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얻는 데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어요. 몇십 년 믿었는데 왠지 다 따지고 들어보면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긴 믿지만 내가 때때로 아직도 마시기도 하고 또 뭐도 하고 이런저런 예배도 빼먹고 놀러 다니고 죄진 일도 있고, 이런 생활 때문에 내가 그런 잘못된 행위들 때문에 하나님이 날 미워해서 구원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고, 또 그 두려움에 맞춰서 목사님들이 마치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하는 말씀들, 이런 걸 하면서 눌려서 불안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예배생활이 다 뭐예요? 구원의 조건을 채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의를 얻기에 합당한 어느 정도 의로움을 내가 내 인간의 스스로의 의로 채워가려고 신앙생활하니 그게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냥 종처럼, 일수 찍는 것처럼 찍는 거예요. 그리고 내 어떤 것들을 채워서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합격점에 도달하려고 하니 그 생활이 기쁨과 감사가 아니라 종처럼 구원 얻기 위한 신앙 행위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직 구원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행위 때문에 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행위,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으로 죄 문제를 해결해서 하나님과의 막혀있던 관계를 화목하게 해준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가 되고 화목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 괜히 헛고생했네 그럼? 내가 괜히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봉사한 게 헛고생이네? 천만에 만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 했다면 헛고생이지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이 계수하시고 충성된 자에게 예비된 상과 칭찬이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값없이 은혜로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흘린 땀 한 방울, 주의 이름으로 냉수 한 그릇도 결코 상을 잃지 않으시라.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준다고 할 때 바로 이런 보상과 칭찬과 수고는 정말로 여러분이 주를 위해서 드린 시간만큼, 물질만큼, 땀방울만큼 하나님이 정확하게 계수해서 그에 맞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값없이 거저 받았다고 그냥 대충 신앙생활 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미 구원 받았으니까.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우니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놀라워서 그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우리가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리고 더 감사한 건 마땅히 사랑해서 하는 그 사랑에도 하나님이 값을 매겨 칭찬과 상을 준다고 하니 우리가 더 신나게 예배도 하고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분명히 혼돈하지 말 것, 하나님의 의와 영생은 값없이 은혜로 주는 것이다. 마지막 한 말씀 읽겠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 4번 자막인데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다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나의 노력과 열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디도서 3장 5장 7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충성의 씻음, 성령이 하는 거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나의 의로움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하시고 성령님이 하셔서 믿는 자에게 값없이 의를 준다. 이 복음의 은혜, 여러분 흔들리지 않고 감사와 기쁨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부를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주제예요.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오라 하시네. 여러분, 하나님의 의를 얻고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봉사행위 때문이 아니에요. 은혜로 들어가는 거예요. 노력이 아니고 행위가 아니에요. 우리 이 가사를 생각하며 불러보겠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다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인재 가운데, 그분의 인재 가운데 하시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겁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곳 은혜로 들어가네.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때문입니다. 주님의 그 은혜. 범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범죄한
죄한 우리가 어찌 서리요. 어린 양의 보혈이 깨끗게 하시네. 그렇습니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들어가네. 은혜로만 선가네. 우리의 노력이 아닌 우리의 노력이 아닌 어린 양의 보혈로 그분의 임재가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죠. 하시네. 은혜로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 나라죠. 은혜로 들어가네.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은혜. 여러분, 오늘 설교한 내용의 핵심이 여기 가사에 있죠. 예, 행위가 아니에요. 육체의 어떤 조건이 아니에요. 가문도 아니에요. 봉사한 경력이나 어떤 것들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행위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행위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화목하게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대속해 죽은 그 행위. 그걸 신뢰하고 그걸 자랑할 때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중에 혹여라도 아직도 어떤 행위를 하나님의 의를 받기 위한 수단으로, 예. 정말 신앙생활이 내 구원받기 위한 조건을 채우는 것으로 그렇게 종처럼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진리를 바로할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종으로 말고 아들로서 오히려 너무나 감사해서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값없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봉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잘못 알았다면 하나님 바르게 알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구원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그 은혜를 노래하며 살겠습니다.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